예, 오늘은 에스라 4장, 에스라서 4장에 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과 반역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징계의 결정을 내리셨죠. 그래서 70년간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방 왕들을 예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백성을 돌아가도록 그렇게 이 명령을 내리도록 했죠. 그래서 결국은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이 귀환을 하죠.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가 제사장이 와서 지난번에 에스라서 2장에서 스룹바벨을 리더로 해서 약 4만 8천 명, 5만 명 가까이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저 포로로 간 지역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몇 명 중에서 5만 명만 돌아왔는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뭐 다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라가 58년인가요? 뒤에 에스라가 이제 7장 1절에 보면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는 2,000명의 그 제사장급들이 와서 이제 예배를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에서 세 번째는 이제는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됐고 거기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벽을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개축해서 완전히 이제 성읍 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와 같은 그런 그 예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지난번에 우리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솔로몬의 참 너무 아름답고 멋진 성전을 목격했던 나이 드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볼품이 없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눈물을 흘렸고, 반면에 젊은 세대는 야 뭐라도 굉장한 게 세워졌으니까 해서 기뻐했고, 그래서 그런 게 교차하는 일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성전이 재건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뭐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당연히 또 방해가 시작이 되죠. 영적으로 우리가 좀 올라갔다 싶으면 내리막길이 있듯이, 그래서 뭐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올라갔다가 다 내려오죠. 내려오면 다시 또 올라갈 기회가 생기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소위 말하면 방해꾼들의 방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방해를 했고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이는 넓고도 효과적인 문이 나에게 열렸다. 그러니까 복음에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문이 열렸다고 성경에서 표현하죠. 그래서 넓고도 효과적인 문이 나에게 열렸는데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적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기회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방해하기 위한 대적들도 항상 있게 마련이라는 것. 자, 그래서 뭔가 기초가 세워지고 뭔가 이제 분위기가 막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마귀가 끼어들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자마자 성전 이제 기초를 놓았죠. 원수는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할 때도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을 내리쳐서 거기에서 아주 생수가 쏟아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원한 물을 마시고 영적으로 회복해서 이제 뭔가 부흥이 일어날 것 같다가 그때 아말렉이 등장해서 또 방해를 한다. 육신을 예표하고 있는 아말렉이 등장해서 또 이게 항상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충만했다가 아차하면 넘어지죠.
섰다 하면 넘어질 줄 조심하라 한 얘기가 바로 그거죠. 자, 그래서 사탄은 파괴자로 하나님의 백성이 힘을 합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저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해서 방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는 세 가지 좋은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사탄이 활용할 수 있는 무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니고 있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우리 신앙생활도, 이스라엘 백성도, 또 교회 역사도 다 항상 이 같은 패턴을 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는 산이 있어요. 산. 그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인 영적으로 높은 상태에 있는 산이 10개의 산이 나오고요. 반면에 골짜기가 또 7개의 골짜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7개의 골짜기가 또 무엇을 영적으로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배워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산과 골짜기, 영적으로 바로 그와 같은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 자, 세 가지 좋은 무기는 무엇인가? 첫 번째, 협력인데요. 그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은근슬쩍 다가와서 우리도 같이 하자 하면서 협력을 할 것처럼, 도움을 줄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게 마련입니다. 그죠? 예. 예를 들면 예배, 우리가 정말 어렵게 해서 예배당 장소를 구하고 또 열심히 해서 한두 명씩 사람이 늘어나고 이렇게 교회가 안정이 되면은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막 나도 같이 하자 그러면서 그냥 헌금을 한 몫을 큰 덩어리를 하나 탁 낸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렇죠? 예. 그냥 맹목적으로 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냥 덜커덕 그거를 집어드는 순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제가 초창기에 참 신앙생활 한지 뭐 한 2-3년, 1-2년 됐을 무렵인데, 예, 그때 약간 유명한 척 스미스라고 하는 분의 그 강해 설교를 번역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목사가 있나? 우리나라 뭐 그때는 짧으니까 내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목사들이 계실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전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강해, 이분은 어떤 면에서 참 신기원을 이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존경하냐? 평생 강해 설교만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서부터 만약에 뭐 첫 번째 설교에서 1장을 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다음에 2장, 그 다음에 2장 중간에 끊겼으면 그냥 2장 15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0절, 21절인가 20절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강해 설교를. 주일날, 주일 저녁, 주일 오후, 그 다음에 수요일. 그러면 이게 한 5년 걸려요. 그래서 5년 걸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해가 딱 끝나. 그러면 다시 창세기로 와서 다시 해. 그 10년, 15년. 그래 5년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8번을 냈어요. 그 40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해 설교를 40년을 8번을 해가지고 첫 번째 한 거를 1000 시리즈, 2000 시리즈, 3000 시리즈 해가지고 그게 다 또 자료로 남아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내용이 좀 바뀌겠죠? 아무래도 뭐 똑같이 하는 건 아니게 비슷한 맥락으로 가지만 틀은 비슷한 맥락으로 가지만 중간에 이제 예화도 바뀌고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하여간 이분이 그 중간중간에 간증이 많아요. 그래서 설교하다 보면 간증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뭐 잊어버리지 않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지어야 될 것 같아. 도저히 이거 어떻게 사람이 수용이 안 돼. 그래서 예산을 딱 잡으니까 100만 불이 들어가는 게 100만 불. 100만 불이 있어야 되는데 뭐 돈이 갑자기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이게 한 100만 불이 있어야 예배당을 지어서 사람들을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누가 찾아왔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배당 짓는 데 쓰시라고. 그럼 그 100만 불짜리 수표를 딱 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 같으면 할렐루야 기도 응답이구나 그냥 바로 받습니다. 그냥 바로 받아.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는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나 봐요. 이게 주님께서 제가 받기를 원하는지 안 원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다음 날 내일 오십시오. 제가 받을지 안 받을지는 오늘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딱 했더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너는 이제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이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자기가 놀랐기 때문에 뭐 교회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집사를 저 사람 세워라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래서 네가 진정으로 자유로우려면은 받지 말라고. 그런 마음이 딱 드는데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해서 100만 불을 채워서 예배당은 건립하고 사역을 했죠. 야, 우리나라는 이런 목사가 없나? 그때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 이외에도 간증이 많아. 이분은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런 믿음이야. 이분이 척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초창기에 저는 약간 그분 책을 번역하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덜어 있겠죠. 잘 모르지만 덜어 있겠지만 발견을 못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하여간 그런 것들 협력한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그걸 좋은 쪽으로 우리 편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이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면은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건축한 것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들었을 때라. 야, 저 사람들이 성전 건축한 데다. 그때 그들이 스룹바벨에게 또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라. 이는 우리가 너희가 하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라. 그리고 우리는 여기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온 아수르 왕 에살헷돈의 날을 이래로 그분께 즉 너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노라 하였더라. 근데 이거는 속임수였죠. 그래서 3절에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은 이것을 지혜롭게 물리칩니다. 3절 그러나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 아버지들의 우두머니들 중 나머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집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도다. 우리 스스로는 페르시아 왕인 키루스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우리들끼리 힘을 합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나오잖아요. 이득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가는 멀리 헤어져라. 그래서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외적으로 협력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들, 요거에 걸려들면 안 되죠. 그 당시 그곳의 거주민들은 아시리아인들이 그 땅으로 데려온 이방인들과 혼인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북왕국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다 끌고 갔는데, 그렇죠? 거기다 이제 그 넓은 땅을 텅텅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유대인들 중에서 좀 가난한 사람들은 일단 일부 남겨놓고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서는 자기네들이 이방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혼인시켰어요.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 그래요. 사마리아인.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이죠. 혼혈. 유대인 남아있는 자들과 아시리아 왕이 데려온 사람들, 여기서 혼인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 섞여진 무리들은 피가 섞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초창기에도 있었죠. 기억나세요? 출애굽을 하는데 이렇게 섞여진 무리들이 섞여서 출애굽을 같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항상 말썽을 부렸어. 예를 들면 야, 우리 먹을 물도 없는데 이게 뭐야? 막 그다음에 우리는 뭐 저 이집트에서는 막 맛있는 뭐 부추도 먹고 뭐도 먹고 막 이렇게 해서 항상 불평의 그 시초가 이들 섞여진 무리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섞여진 무리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미. 그랬더니 유대인들을 타락시키고 그들의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협력이라고 하는 타협을 슬슬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방해하게 되는 거죠. 이게 출애굽이나 민수기에도 보면은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이미 벌어졌죠. 그래서 섞여진, 영어로는 mixed인데요. 뒤섞였다 이거죠. mixed people 이런 거 나올 때에는 벌써 조심해야죠. 자, 자원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자원에서 내가 너 돕겠다. 이런 사람, 자진해서 돕겠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분별해야 돼요. 무조건 거부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진정성 있게 돕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들은 어쩌면 원수를 위해 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되겠다.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야, 이제 내가 떠나면 이 가운데 이제 이리들이 몰래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면서 자기가 세워놓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당부를 하게 됩니다. 당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확인해 보면 사도행전 20장 29절 28절서부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순서가 정확하죠? 다른 사람부터 주의하고 지적거리만 생각하는 게, 지적할 것만 찾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주의하라. 이게 자기 자신부터.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죠.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거기 지금 그분께서가 바로 둘째 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피로. 그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피로, 그러면 그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고 있는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성경에 나올 때 하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이는 내가 떠난 뒤에 흉악한 늑대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무리를 아끼지 아니할 이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찾아오죠. 야, 너희들 사도 바울도 떠나고 외롭고 힘든데 내가 성경 좀 가르쳐 줄게. 뭐 이러고 다가온 사람.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좇게 하려고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이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올 테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31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사도 바울은 걱정이 되겠죠. 떠난 다음에 또 먹이를 집어먹으려고 삼키러 오는 마귀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서 5절로 가시면요. 에스라서 4장 4절 5절에 그때 그 지역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고 건축하는 일에서 그들을 곤경에 빠뜨렸으며 그들을 대적하여 전략가들을 고용하였으니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모든 날들 동안 곧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목적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였더라. 방해 공작 있었다는 것. 자, 그래서 4절 5절에 이렇게 요약을 해봅니다. 실망과 두려움은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특히 그 일이 어려운 일일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정말 외국에서 이제 돌아와서 아무런 밑바탕 없이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정말 맨손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렵죠. 힘든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방해 공작이 있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면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에 기대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우리도 실생활에서 얼마나 위기나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우리가 유익하고 도움을 주는 실제적인 말씀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사야서 12장 2절인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소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구원이시니 제가 신뢰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주 여호와께서 저의 힘과 저의 노래이시기 때문이니다. 또한 그분께서 저의 구원이 되시나이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자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서부터 나머지 24절은 조금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약간 어려워요. 왜냐? 한번 보십시오. 일단 그리고 아하수에로스가 통치할 때요. 이제 왕이 바뀌었죠. 그의 통치 초기에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을 대적하여 고소장을 그에게 썼더라. 이 사람들을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제 고소장을 썼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서 또 왕 이름이 바뀌어요. 그리고 아르타크세르크스의 날들에는 비슐람과 미드르닷과 타부엘과 그들의 관료 중 나머지가 페르시아 왕 아르타크세르세스에게도 썼는데 그 편지글은 시리아어로 기록되었으며 시리아어로 해석되었더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그렇죠? 쓰여졌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구약 성경의 일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리아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시리아어를 당시에는 아람어라고도 해요. 시리아의 소위 말하면 일종의 방언 중에 하나를 아람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서도 아람어가 소위 말하면 일반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를 사용하는 기록이 사복음서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엘리 라마 사박타니 그러면은 하나는 히브리어고요. 엘리야 라메이 사박타니 뭐 비슷하게 하여간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발음은 비슷한데 하나는 시리아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예요. 자, 그래서 하여간 이 다니엘서에도 상당 부분이 이 아람어로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다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일부는 이 시대를 반영해서 이 시대에 사용하던 언어가 좀 쓰였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8절에 의장 르훔과 서기관 심샤이가 아르타크세르세스 왕에게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이런 투로 편지를 썼더라. 그때 의장 르훔과 서기관 심샤이와 그들의 관료들 중 나머지가 썼으니 곧 디나족들과 아팔샤크족들과 타풀족들과 아팔스족들과 아르케족들과 바벨론인들과 수산족들과 드하이족들과 엘람족들이요. 위대하고 고귀한 아스나팔이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의 도시들 안에 정착시킨 민족들 중 나머지 사람들과 강 이편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이때 편지를 썼더라. 그래서 누가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민족에 대해서 이 고소를 왕에게 고소를 했는지 그 명단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편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곧 아르타크세르세스 왕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 이러하니라. 사본이 따옴표로 있죠. 당신의 종들 곧 이때의 강 이편 사람들이 아뢰옵나이다. 자, 우리가 강 이편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 말이죠. 왕께 알려지기를 바라옵는 것은 당신께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대인들이 지금 귀환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는 반역적이며
나쁜 도시를 건축하고 있으며 그것의 성벽들을 세웠고 기초들을 연결했다는 것이니이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전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성전 건축. 그래서 성전에 기초를 놓고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왔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7절서부터 그 아탁세르케스 사랑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바뀌면서 고소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 고소하는 편지의 내용은 성전 짓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도시 건축하는 얘기가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주석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들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록을 설명하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의 반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후일에 즉 도시 건축할 때 소위 말하면 어떤 방해가 있었다. 그래서 어떠한 고소가 어느 왕에게 전달되었다. 아마 이것을 연대기를 미리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방해를 했고 이렇게 왕에게 고소장이 넘어갔고 했을 때 그 고소장이 작성된 것들이 역사에 몇 번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미리 기록을 해놓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사실은 성전 건축하고 있는 얘기를 썼어야 되는데 12절에 만약에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지금 성전이 아니라 나쁜 도시를 건축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한 걸 보면 두 사건이 다른 사건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 13절 이제 왕께 알려지기를 바라옵는 것은 만일 이 도시가 건축되고 성벽들이 다시 세워진다면 그때는 그들이 통행세와 공세와 관세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기에 당신께서 왕들의 수입에 손해를 입히리라는 것이니이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다 성전을 완성하면 이제 통행세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낼 거 아닙니까? 그럼 왕의 재정에 세수가 안 들어가고 세금을 못 걷어가지고 손해 보실 거 아닙니까? 왕이시여 하면서 지금 왕의 편을 드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지금 우리가 왕의 궁전에서 부양을 받기 때문에 왕의 불명예를 괄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온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왕 덕분에 강 이쪽 편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지금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내버려 두고 우리가 왕에게 보고를 안 하면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지금 왕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니까 왕의 손해보는 것을 빨리 보고를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이 사람들이 이제 표현을 그렇게 쓴 게 보세요. 지금 14절 우리가 왕의 궁전에서 부양을 받기 때문에 왕의 불명예를 관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온당치 아니하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짓을 우리가 상소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보내어 왕께 확실히 알려드렸나이다. 당신 조상들의 기록들의 책 안에서 그 탐색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한번 역사 기록, 우리로 치면 이조실록 같은 거죠. 역사 기록을 한번 뒤져서 이 사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께서 기록들의 책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실 것이니 곧 이 도시가 반역적인 도시이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왕에게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을 저지른 도시라 반역의 도시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왕들과 속주들에게 해롭고 그들이 옛적에 바로 그 안에서 폭동을 일으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시리이다. 이러한 까닭에 이 도시가 멸망하였나이다. 역사적으로 일부 맞는 얘기죠. 예를 들면 바벨론 제국에게 반역을 해서 결국은 이제 멸망한 것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절반의 사실이죠. 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멸망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우상 숭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한 것인데 마치 그 바벨론에게 반역을 저질러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 그것만 지금 외적인 것 겉으로 드러난 원인만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일부 사실이죠. 우리는 왕께 확실히 알려드리나니 만일 이 도시가 다시 건축되고 그것들의 성벽들이 세워진다면 이런 영문으로 인하여 당신께서는 강 이편에 아무 목도 가지지 못하시리이다. 이제 아마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그 나라를 지키면서
이제껏 왕에게 바치던 세금을 하나도 안 낼 겁니다. 그러면 왕만 손해 보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17절 그때 왕이 답변을 보냈으니 의장 르훔에게요, 서기관 심샤이에게요, 사마리에 거하는 그들의 관료들 중 나머지 사람들에게요, 강 너머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에게라. 왕이 그 상소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답변을 합니다. 이때 화평의 길을 기원하노라. 너희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는 내 앞에서 명료하게 낭독되었노라. 그리하여 내가 명령하였고 탐색이 이루어졌으니, 탐색이란 말은 쫙 역사 기록을 뒤졌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 몇 년도에 예루살렘이 반역하였고, 그래서 몇 년도에 전쟁으로 가서 다 진압하였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겠죠. 이 도시가 옛적에 왕들을 대적하는 내란을 벌인 것과 반역과 폭동이 그 안에서 벌어진 것이 발견되었노라. 너희들이 주장한 대로 다 확인하였다. 막강한 왕들이 예루살렘을 다스린 적도 있으니, 막강한 왕은 다윗과 솔로몬이죠. 그 어마어마한 옛 시대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안다 이거죠. 그들은 강 너머 모든 지방들을 다스렸기에 통행세와 공세와 관세가 그들에게 지불되었도다. 그 한때 아주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던 것도 알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내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중단하게 하고 나에게서 또 다른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이 도시가 건축되지 못하게 하라. 이제 너희는 이것을 행하는 것을 실패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라. 어찌하여 왕들에게 해를 입히는 손해가 커져야만 하겠느냐. 그러니까 왕은 이제 이 사람들 중단시켜가지고 더 이상 반역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이 고자질 또는 상소에 대해서 이제 요즘 표현을 하면 인용을 한 거죠. 받아들인 거죠. 자, 그래서 23절에 이제 아르타크세스 왕의 편지의 사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샤이와 그들의 관료들 앞에서 낭독되었을 때 그들이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르렀고 병력과 권세를 동원하여 그들을 중단시켰더라. 그래서 왕에게 온 그 소위 말하면 왕이 보낸 명령서를 다 같이 읽고 그 내용 그걸 들고서 이제 소위 말하면 집행, 왕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찾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단됐다 그랬어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의 5절까지는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도시 건축으로 바뀌면서 다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왕들도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런 소위 말하면 성전 건축의 중단과 그다음에 도시 건축의 중단과 뭐 성벽 건축의 중단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어떤 방해가 있었는지를 지금 역사적으로 미리 이렇게 기록해 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맨 끝에 24절에는 다시 연결되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우리의 예루살렘 건축이 세 건이 중단되었는데 그때 다시 말하면 이 방해로 이러한 식의 방해로 성전 기초를 놓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건축도 중단되었다는 얘기가 2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6절서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 성전을 기초를 놓은 다음에 방해를 받은 그 사건 기록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24절에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죠. 이거는 이제 성전이잖아요. 다시 앞에 나와 있는 5절하고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집의 공사가 중단되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것이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의 통치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이 신속하게 잘 진행되는 것을 보고 마귀가 이제 방해를 해서 다양한 형태로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래서 마치 협력하는 척 해서 찾아와서 속임수를 썼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겁박해서 이제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죠. 겁박, 그래서 두려움과 실망. 자, 세 번째는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법을 제정해서 제도적으로 방해하는 거죠. 예를 들면 글쎄요. 지금 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제일 여러 가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민주당 정권이 그동안에
차별금지법을 어떻게든지 통과시키려고 막 했는데 지금 뭐 다수당이 됐으니까 다른 여러 가지 입법 사항 중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입법 사항 중에서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옳지 않다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민주당 정부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지난 정부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이 소위 말하면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에는 소위 말하면 이제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뭐 결혼의 권리도 주고 뭐 하여간 뭐 여러 가지 하여간 혜택이 있어요. 거기 보면 좀 복잡해요.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 이제 광고 같은데 나온 거 보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야 이거야말로 이건 뭐 정면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마치 무슨 인간 좋은 쪽으로 미화시켜서 차별금지법 그러면 굉장히 그래도 멋있는 법 같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이 성이 남성, 여성 이렇게 안 돼 있고 남성, 여성이란 말이에요. 제1, 제2, 제3 그게 막 성이 여러 개 이제 이런 걸 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얼마나 뭐 마지막 시대에 특히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기 직전의 날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가 곧 도래할 테인데 그런 걸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의 법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하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다음 달에 이제 그 법이 통과돼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감옥에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재판에. 왜? 차별금지법 어겼으니까. 무슨 말이가 됐어요?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약 51개 주에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한 30% 정도의 주에서는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면 잡아가요. 차별금지법. 왜 기독교를 찬양하는 그런 발언을 했냐 이거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성경 구절 읽어주면 잡아가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로 이렇게까지 이제 벌어질는지 모르는데 이거를 실천에 옮기려고 지금까지도 막 계속 시민단체에서 밀어붙여가지고 하여간 뭐 그러고 있는 중인데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도 뭐 어떻게 단호하게 반대는 하는 뭘 하게 지금도 해왔어요. 지금도 해왔는데 모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법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희들의 그 예루살렘 도시의 성벽을 재건하지 말아라. 건축하는 자는 뭐 징역 3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실제로 그 미국, 캐나다에서 제일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회에 오는데 두 사람이 동성애자야. 근데 목사에게 주례를 서달라 그랬어. 그래서 나는 못 써준다 그랬더니 목사를 차별금지법 위반해서 감옥으로 집어넣었어. 그런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곧 벌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법을 제정함. 세상 사람들은 공적인 영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렇죠. 법을 만들면 1961년에 존 F.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역사상 최초의 카톨릭 신자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되자마자 뭐라냐면은 학교에서 기도를 금지시켰어요. 이건 기독교를 너무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에 성경을 못 가져오게 했어요. 다른 종교를 차별한다 그래서 성경을 못 가져오게 하고 기도를 금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는 여기에 우리나라는 뭐 우리의 우리 반의 교훈 그러면 급훈 같은 거 뭐 근면 성실 막 이런 거 써놓잖아요. 근데 미국의 대다수의 초등학교에는 다 10계명이 여기 써 있었거든. 그 10계명 다 뜯어내라 그래서 다 뜯어내고. 묘하죠? 로마 카톨릭 대통령이 등장하자마자부터 바로 그런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앞으로 이제 지금 미국에 있는 공립학교에는 성경 가지고 못 갑니다. 학교에 성경을 못 가지고 가요. 지금 아마 제일 심각하게 된 것이 아마 이거 차별금지법이 제일 현실적으로 와닿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루살렘은 반역의 도시요 왕은 분명히 세수란 말은 세금 걷는 거죠. 세수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 마련입니다. 그들의 전술은 통했고 성전 재건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왕이 이놈들이 다 성전 재건하면 이제 세금도 안 낼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중단시켜. 세금 받아야 돼. 돈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왕의 그 탐욕을 자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4장 24절서부터 5장 1절 사이는 약 15년 정도의 기간이 흘렀어요. 그 15년 동안 뭐 했냐? 영적으로 쭉 왜? 박해를 하니까 이제 꼼짝달싹 못하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성전은 못 지으니까. 우리 집이나 짓자. 그래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 집 짓느라고 십몇 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집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더 우선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외치는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 예언자가 학개예요. 학개하고 스가랴 맞나요? 네, 스가랴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성전 건축이 우선이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회복이 먼저다. 이렇게 이제 외쳐냈죠. 그래서 15년간 무기력하게 이 압박에 굴복했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안 계시고 다시 일꾼을 보내셔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전 재건을 시키시죠. 예, 그게 지금 다음 5장에 등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가지고 해보려고 할 때는 항상 기회가 주어진 만큼 위기가 또 방해가 있게 될 마련인데 이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우리가 넘어질까 염려하고 미리 조심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더욱 그런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자,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